성경 66권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가족들도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서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이 좀 흐트러졌고 엉클어졌고, 또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이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탕자를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탕자가 당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는 탕자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겹게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힘들게 나온 분들이 있고요, 또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 삶의 어떤 고충이나 아픔 때문에 힘들게 나온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을 거저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하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들의 이름이 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일 것이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을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그들은 별만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종의 무속의 신앙도 있어서 오늘날 무당들이 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도 하고 점도 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별을 하나 발견하고,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갖냐면 이 지구상에 특별한 사람이 태어났다. 저 별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특별한 분은 거저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면, 바벨론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 땅까지는 약 1000리 길이 됩니다.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을 만나며 말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이 땅에 새롭게 탄생한 왕을 영접하러 왔노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아마 그분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동방의 박사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 하늘의 별을 보며 연구하고 점을 쳐주고 하는 그들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정금은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이 금은 뜨거운 데 들어가든 차가운 데 들어가든 길바닥에 내던져져도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 게 금입니다. 우리 믿음은 불같은 연단이 오든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와 복을 받든 우리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 귀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못 박아 희생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이런 의미로 세 가지의 예물이 드려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물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은혜를 나눴는데 제일 좋은 옷은 그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을 이 탕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를 버렸고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써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나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지 이것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감정을 좀 넣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럴 겁니다. 쫄딱 망하고 버려진 자식이 돼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저마치서 맥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보자 누가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속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올 때 탕자는요 고개를 돌렸을지도 몰라요. 왜? 아버지 볼 낯이 없어. 걸어오다가는 아버지가 저기서 올 때 탕자는 돌아섰을 겁니다. 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을 대고 그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게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들이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를 버렸고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집어삼킨 못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종으로 나를 받아만 주셔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흐느끼며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용서의 옷입니다. 용서의 옷. 아버지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못된 놈에게 너희들이 입는 종의 옷을 입혀버려라. 이놈은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고 내 재산을 갖다가 지멋대로 집어삼킨 못된 놈이야. 평생 이놈은 종의 옷을 입고 종으로 살아가도록 종의 옷을 입혀라. 이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용서의 옷, 은혜의 옷입니다. 종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고 제가 입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탕자 같은 잘못을 범할지라도 결코 제일 좋은 옷, 아들의 옷,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 믿음의 옷, 구원의 옷을 결코 내 스스로 벗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뻔뻔하게 믿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에서 2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장원 선교사님인데, 태국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온갖 잡신을 다 섬깁니다. 한 번은 태국에 갔더니 오세간 선교사님이 그래요. 나무 밑에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망가진 TV, 전축, 별걸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선교사님이 기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목사님, 어떤 땐 지나다 보면 저 쓰레기 더미 앞에 와서 정성껏 손을 모아 비는 사람이 있대요. 쓰레기 더미를 보고 그 쓰레기 더미 앞에 서서 정성껏 손을 모아서 비는데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이 김장관 선교사님이 20년간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앞장서서 큰 소리 쳤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피난을 간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서자마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데
온갖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들이 다리가 온전케 되고 각양각색의 병들이 치료되며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당은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였더라 그래요. 이 무당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하나님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자라는 거예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 이 김장원 선교사님이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이 무당이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 모든 동네 사람이 무당의 말에 두려웠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이 무당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돼지가 들어와서 안방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빨리 가서 로또 복권 사라 그랬을 거예요. 돼지가 안방에 들어왔으니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새끼를 낳았으니 이거는 로또 복권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혐오한 짐승이, 더러운 짐승이 네 방에 들어와서 새끼를 낳았으니 너희 집에 악한 일이 생길 것이니까 돼지를 당장 죽여라. 그래가지고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권위 있는 무당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또 뒤집어졌어요. 무당이 예수를 믿는단다. 무당이 교회를 나가서 무당이 세례를 받았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아냥거리고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동네가 그 무당의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 무당이 중풍병이 와서 몸에 반을 못 쓰고 집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 마을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하고 신바람이 났는데, 아니 몸에 반을 못 쓰고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복음의 문이 막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벽에 기대 앉아 있는데 맥없이 벽에 기대 앉아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 제쳐놓고 묻습니다. 당신 이래도 예수 믿겠냐? 이래도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믿고 말고요. 믿고 말고요. 나는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도 예수를 믿느냐? 그 무당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내가 몸이 온전하고 무당 일을 할 때 몸은 온전한 것 같았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과,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을 떠도 하루 종일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음껏 음식도 먹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렸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요 동네만 아멘을 하시네.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평안함이 왔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밤에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지금 내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한 것보다 마음에 평안한 것이 진짜 평안함인데, 무당으로 살아갈 때는 이 마을에서는 내가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였는지 몰라도 늘 나는 무언가에 눌리며 불안과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내 몸의 반쪽을 쓸 수 없는 불편함이 있지만 나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을 겁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이 무당은
제일 좋은 옷을 제대로 입은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옷을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제일 좋은 옷을 우리 스스로 더럽히며 우리 스스로 벗으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은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지만 은혜를 맛본 거예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내 몸의 반쪽을 쓸 수 없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제일 좋은 이 옷을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이지만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입혀주는 그 제일 좋은 옷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만이 이 옷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옷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만날 것이고 남이 알면 어쩌나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도 만날 것이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도 만날 텐데 절대로 이 옷은 벗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더 이상의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옷, 오늘 가락지입니다. 두 번째 선물, 가락지.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이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합니다. 가락지. 오늘은 이 가락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탕자에게 끼워진 가락지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라는 증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너의 입으로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의 재산을 집어삼키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 아들에게 무언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며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전과 16범도 만나봤고 살인자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술을 먹고 싸우다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출소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렸냐? 감동받은 남편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원회를 좀 가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옆에 교회 교인인데 데리고 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데려다 놓고 내려왔다가 끝나는 목요일 날 태우러 갔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목사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누가 알까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사람 죽인 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내가, 내가 당신을 향한 소원이 하나 있으니 예수 믿어라, 꼭 기도원에 갔다 와라. 그래서 드레스디아스를 갔다 오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왜?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며 자기 죄를 고백했는지. 자기의 입술로 내가 살인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들은 너를 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손에 가락지가 끼워줄 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나는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지덕진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다니. 반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누가 생각나요? 요셉. 애굽 땅에 가서 종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끝까지 요셉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날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했어요. 바로가 많은 신하들 앞에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겠느냐.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만나겠느냐. 그러므로 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옥새지요. 모든 나라의 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버금수레. 지금도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면 그 시대의 왕이 타던 황금수레가 있습니다. 속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겉을 금으로 다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요셉과 함께 버금수레를 타고 나아갈 때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손발을 움직이지 말아라. 수족을 놀리지 말아라. 이 말은 요셉에게 모든 결정권을 줬으니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위의 반지가 인장반지입니다. 오늘 탕자의 손에 끼워준 것이, 아버지가 이 탕자의 손에 끼워준 것이 영원한 언약의 반지입니다. 약속의 반지입니다.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이야. 황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는 온전치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이러고도 성도냐? 너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어?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요,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은 느낄 겁니다. 뭐를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의 손가락을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가 끼워준 그 반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다시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저도 떳떳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떳떳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결코 행위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들의 은혜와 아들의 사랑과 아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매 너는 내 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난 죄인들입니다. 방탕한 탕자와 같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올 때가 많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싫어하며 세상 속에 묻혀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춤 같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누더기를 벗겨 제일 좋은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 입혀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으로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로 받아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약한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나는 건 부끄러움과 수치밖에는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죄와 악을 범하며 살아왔지만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끌어안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종으로 받아주소서 할 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용서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의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옷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내 아들이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락지 빼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제일 좋은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가락지 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혈로 만져 주옵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들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약속된 믿음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함과 온전치 못함과 온갖 죄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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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